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쁨 속에 있나요? 아니면 불안과 걱정 속에서 흔들리고 있나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늘 변하지만 그 너머에 변하지 않는 본래의 마음이 있습니다. 망심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진심을 깨달을 것인가? 지금 마음 의등불과 함께 그 답을 찾아 떠나봅시다. 망심이란 무엇인가? 삶에서의 미혹의 근원. 인간의 마음은 늘 변화하며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사라진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종종 진실되지 않은 생각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마음을 불교에서는 망심이라고 한다. 망심은 무명과 욕망에 의해 흐려진 마음으로 사람을 길을 잃게 만들고 끝없는 윤회 속에서 고통을 반복하게 만든다. 망심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것이 전부이며 듣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종종 왜곡되고 개인적인 감정과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고 하자. 그는 자신의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며 자신감을 잃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를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종종 현실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허상일 뿐이다. 망심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탐욕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한다. 그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지만 결국 끝없는 욕망 속에서 불안과 걱정에 휩싸인다. 성냄은 자신의 기대와 현실이 맞지 않을 때 생기는 감정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지만 친구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서운함과 화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친구는 그에 대해 아무런 악의도 없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심은 사람을 분노에 빠뜨리고 관계를 망가뜨린다. 어리석음은 세상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은 변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순간도 슬픔과 고통도 결국에는 사라진다. 하지만 망심은 사람을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게 만든다. 망심은 본래 실체가 없는 허망한 마음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진짜라고 믿는 순간 그 영향력은 강력해진다. 탐욕이 커질수록 만족할 수 없고 성냄이 깊어질수록 관계는 멀어지며 어리석음이 강할수록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그렇기에 망심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망심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찾을 수 있다. 망심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무명의 영향. 망심은 언제,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 생각이 반드시 진실일까? 우리는 종종 주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만의 해석을 내리고 그 해석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믿는다. 그러한 착각이 반복될수록 망심은 더욱 깊어지고 결국 우리를 끝없는 번뇌 속으로 빠뜨린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직장에서 상사의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상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즉시 불안해졌다. 내가 잘못한 걸까? 혹시 상사가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는 계속해서 생각을 반복했고 그 생각은 점점 부정적인 방향으로 커졌다. 결국 그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긴장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정작 상사는 단순히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뿐이었다. 이처럼 망심은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을 덧붙일 때 생겨난다. 우리는 종종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러한 고집은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착각과 고통으로 이끈다. 망심이 생겨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명, 즉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이다. 무명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만 세상을 해석한다. 사람들은 이건 분명 내 뜻대로 될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게 틀림없어라고 확신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일 뿐이다. 어느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다. 너는 어떤 생각이 가장 괴롭더냐? 제자가 대답했다. 스승님, 저는 늘 남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이 쓰입니다. 혹시 제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되고 그 생각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 노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가 알 수 없고 그것을 알 필요도 없다. 네가 보는 것은 너의 마음속 그림자일 뿐이다. 이처럼 우리가 망심을 따라가면 불필요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무명으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그 생각을 관찰해 본다면 그것이 단순한 마음의 흐름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망심을 다스리려면 먼저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알아야 한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이 주관적인 해석인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망심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때 비로소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 망심과 부정적인 감정의 연결. 망심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분노, 원망,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대부분 망심에서 비롯된다. 망심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내면에서 만들어진 착각을 사실이라고 믿게 만든다. 그 결과 우리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받고 불필요한 고통을 자초하게 된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한 농부가 지나가면서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 비켜. 길을 막고 있잖아.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농부의 태도에 불쾌함을 느꼈다. 한 제자는 화가 나서 말했다. 스승님,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무례합니까? 우리도 길을 걷고 있을 뿐인데 말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네가 기분이 나쁜 것은 농부의 말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망심 때문이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스님은 덧붙였다. 농부가 거칠게 말한 것은 단순한 사실일 뿐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말을 듣고 모욕당했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다. 만약 내가 그 말을 단순한 소리로만 받아들였더라면 너는 지금처럼 화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반응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망심이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즉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들으면 서운함과 원망이 생긴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은 내면에서 망심이 만들어낸 반응일 뿐 반드시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이번 일은 다시 확인해보세요 라고 말했다고 하자. 어떤 사람은 내가 실수를 했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사가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해석하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이유는 바로 망심 때문이다. 망심이 강할수록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원망과 상처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반면 망심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면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 누군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생긴다.
망심과 감정의 연결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외부 세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망심을 다스리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다. 무상, 망심을 내려놓기 위한 깨달음.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해가 뜨면 언젠가 반드시 지는 법이다. 우리의 몸도, 감정도, 환경도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를 바라며 자신이 가진 것들을 영원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와 같은 집착이 결국 망심을 만들어내고 그 망심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깊은 번뇌와 고통에 빠지게 된다. 한 젊은이가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하게 되었다. 그는 큰 슬픔에 잠겼고 도저히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우리는 영원할 거라고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는 밤새도록 고민하고 후회하며 과거의 행복한 순간들을 되새겼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그의 고통은 점점 깊어져 갔다. 그를 지켜보던 한 스님이 말했다. 젊은이여, 너는 지금 무상을 거부하고 있구나. 젊은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스님, 무상이라니요. 스님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꽃이 피면 언젠가 지고 강물은 같은 곳에 머물지 않는다. 너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인연이 모여서 잠시 머물렀다가 흩어진 것뿐이다. 그런데 너는 그것이 영원해야 한다고 믿었고 지금도 그것을 붙잡으려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망심이다. 젊은이는 스님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과거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변화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젊음을 잃고 싶지 않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 슬퍼하며 재산과 명예가 영원하기를 바라며 집착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변한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며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이치다.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변화의 본질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무상을 이해하고 나면 망심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무엇인가를 잃었을 때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실망 속에서 오래 머물지 않게 된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망심을 내려놓고 무상의 이치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육식과 망심이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인간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까?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을 담당하는 마음은 세상을 경험하는 창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별표 육식 별표이라 하며 각각 별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별표로 나뉜다. 이 육식은 본래 단순한 감각기관의 역할을 하지만 망심이 개입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지 못하고 왜곡된 인식을 하게 된다. 한 젊은이가 사찰을 방문했다. 그는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주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때로는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는 세상을 육식으로 보고 있지만 망심이 그것을 흐리게 만들고 있구나. 육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걸세.
망심이 육식에 미치는 영향. 1. 안식 눈으로 보는 것. 우리는 세상을 눈으로 보지만 망심이 개입하면 단순한 형상 이상을 읽어내려고 한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아는 사람이 나를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나를 무시하는 걸까?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단순히 바빠서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결국 문제는 우리의 눈이 아니라 망심이 만든 해석이다. 2. 이식, 귀로 듣는 것.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듣기보다 우리의 감정과 경험을 더해 해석한다. 친구가 무심코 던진 농담도 망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비난처럼 들릴 수 있다. 망심이 우리의 귀를 가로막고 불필요한 오해와 감정을 만들어낸다. 3. 비식, 코로 맡는 것. 향기는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이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특정한 향을 맡으면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기분이 좋아지고 반대로 어떤 향은 불쾌한 기억을 자극하여 싫어하게 된다. 냄새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망심이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만든다. 4. 설식, 혀로 맛보는 것. 우리는 맛을 경험할 때 과거의 기억과 선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면 맛이 없다고 느끼고 익숙하지 않은 맛은 거부하려 한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나쁜 맛일까? 망심이 개입하면 우리는 음식조차도 선입견으로 바라보게 된다. 5. 신식, 몸으로 느끼는 것. 몸으로 느끼는 감각도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온도에서도 어떤 날은 따뜻하게 느껴지고 어떤 날은 차갑게 느껴진다. 같은 촉감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편안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쾌함을 준다. 이것은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망심이 만들어낸 차이일 뿐이다. 6. 우의식,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우리의 생각은 육식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문제는 이 결론이 망심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끼면 우리는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라고 단정 짓는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해석일 뿐, 실제로는 그 사람이 단순히 바빴을 수도 있다. 육식을 맑게 하는 방법. 스님은 젊은이에게 말했다. 자네가 상처를 받는 것은 사람들의 말 때문이 아니라 자네가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 때문일세. 육식을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되 망심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망심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스님이 답했다. 먼저, 들은 것은 들은 대로, 본 것은 본 대로 받아들이게. 그리고 그 위에 의미를 덧붙이지 않도록 하게. 망심이 작용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흘려보낼 줄 아는 것이 중요하네. 육식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창이다. 하지만 이 창이 망심으로 흐려지면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된다. 육식을 맑게 하고 망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욱 평온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6. 삼독,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망심의 관계. 망심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과 감정을 깊이 좌우하는 힘을 가진다. 망심이 강해지면 사람들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별표 삼독에 사로잡혀 끝없는 욕망과 분노, 그리고 무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삼독은 다시 새로운 망심을 낳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인간은 스스로 고통의 굴레를 만든다. 어느 날 함왕이 유명한 스님을 찾아가 물었다. 저는 왕으로서 많은 부를 가졌고 수많은 백성이 저를 따릅니다. 하지만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스님은 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전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탐욕,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독이 전하의 망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지요. 1. 탐욕, 탐, 끝없는 욕망. 왕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원했다. 그는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싶었고 더 많은 보석과 금을 모으고 싶었다. 그러나 만족은커녕 그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스님이 말했다. 전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지만 왜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은 더 많이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망심이 탐욕을 부추기면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탐욕이 없다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습니까?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물질을 얻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집착이 되면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참된 만족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2. 성냄의 분노와 증오. 왕은 곧 다른 고민을 이야기했다. 저는 가끔 신하들이 제 뜻을 따르지 않으면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스님은 대답했다. 그것이 바로 성냄입니다. 성냄은 자신의 기대와 현실이 맞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지요. 전하는 신하들이 항상 전하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스스로 불행해집니다. 왕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성냄을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스님이 말했다. 화를 낼 때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살펴보십시오. 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망심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어리석음, 치, 무지와 착각. 마지막으로 왕은 물었다. 그렇다면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스님은 설명했다. 어리석음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권력, 영원한 부, 영원한 사랑을 꿈꾸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망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왕은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삼독을 없앨 수 있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탐욕을 줄이려면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성냄을 다스리려면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리석음을 없애려면 세상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망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삼독을 극복하는 길. 망심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부추기고 삼독은 다시 망심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야 한다. 욕망이 생길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내면에서 무엇이 그 화를 일으키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의 무상을 깨닫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한다. 왕은 스님의 말을 듣고 깊이 감사하며 말했다. 오늘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 마음의 독을 줄이고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전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왕국을 다스리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낼 수 있다면 진정한 왕이 될 것입니다. 망심과 삼독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인연과 망심의 상호작용. 망심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인연 별표가 연결되어 있으며 인연이 변하면 망심도 변화한다. 즉, 망심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환경과 경험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망심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연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망심을 조절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님을 찾아와 말했다. 스님, 저는 제 마음을 다스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날은 행복하다가도 어떤 날은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제 마음은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 것일까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연이 변하기 때문이네. 망심은 인연에 따라 변한다. 망심은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 망심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바뀌면 우리의 감정과 생각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 어떤 낯선 사람이 미소를 지어주면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누군가가 무례한 말을 하면 기분이 상한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길을 걸었지만 그날의 감정은 완전히 다르다. 왜 그럴까? 바로 인연이 다르기 때문이다. 망심은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생긴다. 마치 불씨가 공기와 연료를 만나 불꽃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과 생각도 다양한 조건에 의해 변화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인연을 바꾸면 망심도 바뀐다. 스님은 젊은이에게 질문했다. 너는 한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느냐?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릴 때는 장난감이 가장 소중했지만 지금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의 변화란다. 한때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의미가 변하지 않았느냐? 망심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인연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바뀌는 것이지. 즉, 우리가 불안과 분노, 집착에 사로잡힐 때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단지 현재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며 인연이 변하면 감정도 변하게 된다. 망심을 다스리는 방법. 망심을 조절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기보다 어떤 인연이 망심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1. 환경을 바꾸기. 만약 어떤 공간이나 사람이 나쁜 감정을 유발한다면 환경을 바꿔보자. 조용한 곳에서 명상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망심이 줄어든다. 2. 관점을 바꾸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 감정은 지금의 인연 때문에 생긴 것일 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면 망심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3. 마음을 관찰하기.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그것을 가만히 관찰해보자. 나는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망심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젊은이는 스님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스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도 결국은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군요. 그렇다면 저는 그것을 바꿀 수도 있겠네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망심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살펴보거라. 그리고 인연을 바꿔보거라. 그러면 내 마음은 자연스럽게 변할 것이니 모든 것은 변한다. 감정도, 생각도, 상황도,
사람도.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더 이상 망심에 휘둘리지 않고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망심을 인식하고 전환하는 방법. 망심은 마치 거센 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어떤 날은 기쁨에 차 있다가도 작은 일 하나로 불안과 분노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나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스쳐가는 생각일 뿐일까요? 한 청년이 수행자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제 생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그럴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각들을 없앨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생각들은 구름과 같다네. 하늘은 본래 맑고 푸르지만 때때로 구름이 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늘이 아니라 구름을 붙잡으려 한다는 것이네. 1. 망심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망심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동일시합니다. 나는 화가 난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생각은 단지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 구름이 떠 있다고 해서 하늘 자체가 구름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본래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망심을 인식하는 좋은 방법은 생각이 떠오를 때 즉각 반응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면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현재로 돌아오기. 마음 챙김과 명상. 망심은 주로 과거의 후회 또는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생깁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현재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망심을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까만색 체크표 호흡에 집중하기.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천천히 관찰해 보세요. 망심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갑니다. 까만색 체크표 몸의 감각을 느끼기. 손끝의 감촉, 발이 땅에 닿는 느낌, 주변의 공기를 느껴보세요.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 생각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까만색 체크표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기. 하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세요. 그러면 망심은 점점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3. 망심을 없애려 하지 말고 흘려보내기. 청년은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은 조용히 찻잔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찻잔을 본다고 해서 자네가 찻잔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도 마찬가지다.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그것이 자네가 되는 것은 아니네. 그것을 흘려보내면 되네. 망심을 다스리는 핵심은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붙잡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면 그것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망심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으로. 망심을 인식하고 전환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우리는 점점 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세요.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세요.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당신은 망심이 아니라 진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야지에 망심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망심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마치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에 휘둘리며 살아간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망심이 본래 실체가 없으며 단지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의 흐름일 뿐이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별표 반야지 별표이다. 반야지에는 사물과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연기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스승을 찾아와 물었다. 스승님, 저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들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저를 힘들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잔잔한 호수 앞에 앉아 말했다. 이 호수를 보거라. 물결이 일어나면 너는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느냐? 수행자는 호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물결은 잡을 수 없습니다. 손으로 만지려 해도 계속 흩어집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망심도 마찬가지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라고 착각하여 집착하고 괴로움을 만든다. 망심의 본질, 실체가 없는 허상. 망심은 본래 공하다. 즉, 스스로 존재하는 실체가 없으며 단지 인연에 의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고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을 동일시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떠오르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고 화를 내거나 슬퍼한다. 하지만 그 기억은 단지 과거의 한순간이었을 뿐이며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이 실제하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망심일까? 망심은 실체가 없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 허상이 드러난다. 반야지혜를 통해 망심을 내려놓기. 망심을 다스리는 방법은 억지로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반야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는다. 1. 모든 것은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 5.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과 경험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한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도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상황이 맞물려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특정한 조건이 맞아야 망심이 생겨나며 그 조건이 사라지면 망심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이 망심은 본래 공하다. 5. 우리가 느끼는 불안, 두려움, 분노는 실체가 아니라 단순한 마음의 움직임일 뿐이다. 그것을 붙잡고 확대 해석할수록 더욱 커지지만 단순히 바라보며 흘려보내면 금방 사라진다. 3.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 5. 사람들이 괴로운 이유는 망심을 진짜라고 믿고 집착하기 때문이다. 나는 실패자야. 저 사람은 나를 무시했어. 나는 사랑받지 못해. 같은 생각들은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면 고통이 된다. 반야지혜를 가진 사람은 생각을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볼 뿐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반야지혜를 실천하는 방법.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호수 위로 돌을 던지며 말했다. 이 돌이 물에 닿으면 물결이 일어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결은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느냐? 수행자는 가만히 물결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군요. 생각도 물결과 같아서 자연스럽게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군요. 제가 할 일은 그것을 붙잡지 않고 흘러가게 두는 것이겠네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망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제하거나 싸우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것이 본래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깨닫거라. 그러면 너는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다. 망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으로. 망심을 내려놓고 반야지혜를 실천하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단순한 현상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 불필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된다. 망심은 잡으려 하면 더욱 강해지고 흘려보내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반야지혜를 통해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찾을 수 있다. 진심의 깨달음, 해탈의 길. 망심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사람을 흔들어 놓는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두려움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과 생각이 사라진 뒤 남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진심, 즉 우리의 본래 마음이다. 진심은 망심과 달리 변하지 않으며 본래부터 고요하고 청정하다. 망심이 사라지면 진심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그때 우리는 해탈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스승을 찾아와 물었다. 스승님, 저는 오랫동안 수행해왔지만 여전히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기쁨을 느끼다가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저의 수행이 부족한 것입니까? 스승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는 한 번도 마음이 없었던 적이 있는가? 수행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언제나 생각과 감정이 일어납니다. 스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때 자네는 없는 것인가? 수행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생각이 없을 때도 저는 존재합니다. 스승이 말했다. 그렇다면 자네는 무엇인가? 생각과 감정이 아니면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심이다. 망심이 사라지면 진심이 드러난다. 진심은 본래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지만 망심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닌 것처럼 망심이 사라지면 진심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심을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붙잡으려 한다. 나는 화가 났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을 자신의 본질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은 늘 변하고 사라진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본질일 수 있을까? 진심은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이다. 진심을 깨닫는 과정. 망심을 내려놓고 진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1. 망심을 관찰하라. 생각과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즉시 반응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라. 이것은 단지 하나의 생각일 뿐이다 라고 인식하면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2. 현재에 머물러라. 망심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때 강하게 일어난다. 반면 진심은 오직 현재에 존재한다. 순간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경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망심이 사라지는 순간을 경험하라. 깊은 명상이나 고요한 순간 속에서 생각이 멈추고 고요함만 남는 경험을 해보라. 그 순간 우리는 진심을 엿볼 수 있다. 진심을 깨달은 사람의 삶. 진심을 깨달은 사람은 삶을 다르게 바라본다. 더 이상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더 이상 망심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고요한 평온 속에서 살아간다.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저는 진심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스승이 호수를 가리키며 말했다. 바람이 불면 호수의 표면이 출렁이지만 바람이 멈추면 호수는 맑아지고 바닥이 보이게 된다. 자네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망심이라는 바람이 멈추면 진심이라는 고요한 본성이 드러나게 될 것이네. 수행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해탈의 길. 망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바라보면 우리는 점점 진심에 가까워진다. 진심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망심에 집착하지 않으며 삶의 모든 순간을 고요한 평온 속에서 살아간다. 망심을 내려놓고 진심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해탈의 길이자 궁극적인 자유의 상태이다. 마음의 등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나요?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위치를 남겨주세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내일 더욱 특별한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함께 빛을 나누기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